이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구약 4권 우리 마지막과 13과로 오늘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시편으로 노래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교재 144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배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과 언약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가 무엇인가 정의를 하면서 특별히 네 가지 단어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역, 언약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어에 힘을 주고 있는데, 이런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 제13과는 시편 전체가 150개의 시편으로 이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시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편 1편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시편 100편을, 그리고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의 말씀, 3개의 시편을 통해서 시편으로 이 13과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언약의 대표적인 3개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45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현관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은 역할을 할 만큼 시편 150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구약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의 1절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재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보통 2가지 단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선행과는 아무 상관없이, 관계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이유 없이, 관계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복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복이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바로 이때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복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또 하나 사용되어지는 복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복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복은 좀 다릅니다.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어진 복이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할 때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라크의 복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할 때는 바라크, 그 다음에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주어지는 복을 바로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복은 바라크일까요? 아슈레이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슈레이입니다. 조건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 복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아슈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도 확인을 했더니 과연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지닌 자, 차별화된 삶의 기준과 원리로 살아가는 이들, 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이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인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꾀를 쓰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으며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을 걸어가는 길은 정말 외롭고 좁은 길이며 쉽게 갈 수만은 있는 길, 쉽게 살아낼 수 있는 삶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과 태도에 쉽게 동화되어지기가 쉽고 바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과 가까이 하는가를 취사 선택하는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따르지 말며 그의 곁에 서지 말며 그가 앉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할까요? 쉽게 동화되고 본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악인과 죄인은 처음부터 나는 악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애매모호하고 긴가민가 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는 나도 그 사람 곁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따르다가 나도 모르게 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버리고 따를 것이 있는가 하면, 버리고 피할 것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인해 좋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언제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또한 답을 얻으며 삶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얻어내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대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높이 뻗어도 웬만한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고 매듭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꺾이지가 않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고 매듭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양의 모진 비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폭설이 쏟아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서 꺾이거나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서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야라고 하는 것은 day and night을 이야기하는데 낮이나 밤이나 항상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또한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내 뜻대로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즉 악인과 죄인들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청청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나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만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생생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뿌리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로도 또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로 어머니와 함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1977년도에 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로 이 알렉스 헤일리가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하죠. 이 소설 이후로 영화로, 드라마로 또 나왔을 뿐만 아니라 37개의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영화, 그 소설이 바로 이 뿌리입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가 어느 날 이 소설 한 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을 때 기자가 이 알렉스 헤일리를 취재하러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 사무실, 그 알렉스 헤일리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사진 한 장이 있는 것을 이 기자가 아주 유심히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진은 가족 사진도 아니었고 또 멋진 풍경을 담고 있는 그런 정경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주 간단했는데 조그마한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위에 올려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고 하지요. 당신은 왜 많은 사진들 가운데에서 저 거북이 한 마리가 저 높은 담장 위에 올려져 있는 저 사진을 책상 위에 늘 두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조그마한 거북이 한 마리가 자기 힘으로 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바닥을 기고 있던 저 거북이를 누군가가 집어서 저 담장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정상에 올랐을 때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했고 그 기억을 연장하기 위해 그 사진을 자신의 책상 앞에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청청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나무 자신의 어떤 노력과 시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냇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복 있는 삶, 마르지 않는 삶, 형통한 삶의 비결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의 마지막 결론은 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시편 1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길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과 결국은 망하게 될 악인들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아닌 제3의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한 종류의 길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는 참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삶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넓은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작은 바람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벼운 삶이, 참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이 결과적으로 주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삶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삶이 주어져 있지만 내게 주어진 삶, 내게 허락되어진 삶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또한 다르게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어떤 길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바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자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시편 100편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덮어놓고 무조건 즐겁게 찬송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100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과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찬양과 기쁨으로의 섬김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알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식과 알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실천적인 지식과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식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을 통해 발견한 지식과 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1권 1장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간에 첫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첫 문장 속에서 이 책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계와 스토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되 목자가 양을 기르고 돌보듯이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노래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알미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아티클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았는데요. 여러분, 깊은 바다에 그 산소 공급 장치 없이, 그냥 산소통 없이 바다에 들어가서 그 해산물을 캐내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을 여러분 해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해녀처럼 보여도 해녀들 사이에는 아주 엄격한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상군, 중군, 하군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해녀인데, 물론 나이, 연세 차이는 있겠지만은 똑같은 해녀인데 상군, 중군, 하군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숨의 길이라고 합니다.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견뎌낼 수 있는지에 따라 상중, 하군으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에 따라 무엇이 결정되냐면 바다 속으로 내려가는 바다의 깊이가 결정되어지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은 양질의 해산물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숨의 길이는 그 사람의 경제력과도 아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상군은 바다 수심 15m 이상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 2분 정도 15m까지 내려가서 숨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을 상군이라고 하고, 8에서 한 10m 정도에서 해산물을 캐는 분들을 중군, 그리고 5에서 7m 정도에서 해산물을 캐는 분들을, 이제 해녀들을 하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이 해녀들은 이 상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닷속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좋고 비싼 해산물들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질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녀들의 계급을 결정하는 이 숨의 길이는 본인이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더 느리거나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의 길이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숨을 참을 수 있는 그것은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영역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아티클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해산물을 캘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물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러분,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다가 이제 숨을 쉬어야 할 단계가 되었을 때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너무너무 큼직한 아주 고가의 해산물, 전복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절대로 눈앞에 그게 있어도 다시 내려가면 그 사람은 물숨을 먹게 되고 100%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경험을 가진 해녀들도 1년에 몇 명씩 이 물숨을 들이킴으로 인해서 죽는,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오래된 해녀들 그리고 아주 능숙능란한 해녀들은 이 물숨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갓 해녀의 그 그룹에 조인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욕심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라는 말을 자주자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립영화관에 물숨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숨만큼만 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야지. 그게 욕심이 생기고 욕망에 사로잡혀 올라가지 못하면 바로 물숨을 들이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선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암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나의 한계가 무엇이고 절대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이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숨만큼만 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 그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150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편 110편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110편은 150개의 시편들 중에서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분의 통치자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복음서에서 3번이나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죠?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사용이 되었고요.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이 시편 110편 1절이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의 히브리서 5장 6절에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시편 가운데에서 신약 성경에 두 구절이 이렇게 인용되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까지 그 시편 110편의 두 절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의 책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시편의 말씀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서울의 그 내수동 교회를 목회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28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 중에 박희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희천 목사님이 평생 동안 본인이 했고 그리고 본인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본인이 가르쳤던 신학생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많은 말씀들 중에서 그분은 매일 이렇게 본인도 그렇게 하셨답니다. 매일마다 시편 5편, 잠언 1장의 말씀을 일평생 동안 읽으셨노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신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이 여러분 보통 30일 또 31일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편 5편씩 보면은 150편이니까 한 30일 정도, 그죠?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한 달. 그래서 시편 5편과 잠언 1장을 일평생 동안 그분은 매일, 그 외에 이제 또 많이 보셨겠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그렇게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즐겨 인용하셨던 시편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재 152페이지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결,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요. 저와 함께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은 삶의 다양한 범위를 다룹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주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며 이 세상의 깨어짐을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고통과 깨어짐을 어깨에 지시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시편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또 있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을 노래하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왕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즐겨 인용하시고 즐겨 부르셨던 시편,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고 즐겨 부를 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승화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13주 기간 동안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신실하게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을에는 또 우리 신약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